7달 만에 여러분 보게 됐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 저도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강건하시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찬양배 오래간만에 와서 보니까 아주 더 많이 성숙해졌고 또 발전한 것을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주일날마다 찬양 듣고 싶었는데 오늘 모처럼 듣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너무 암울하고 또 어둡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길이 보이지 않을 만큼 참 캄캄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앞을 보면 앞이 콱 막힌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도저히 길이 안 보이고 또 새 방안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정치계를 봐도, 또 남북의 문제를 봐도, 또 경제의 미래를 봐도 답답함만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목회 환경도 목회자들이 모이면 참 어렵다, 그런 토로하는 것을 보면 참 미래에 희망도 가져야 되고 또 소망도 가져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서 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을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들 말하는데, 과연 그 말이 그렇게 실감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 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를 알되 깊이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이야기인데, 베드로 일행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수고했는데 어느 순간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왜 없던 고기가 조금 후에 갑자기 그렇게 많이 잡혔을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은 좀 깊이 밝혀보는 것이 좋겠어요. 여기서 몇 가지 이해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밤에 고기를 잡았다 하는 일입니다.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밤에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우리는 의문을 갖지를 않고 그냥 넘어갔댔습니다. 당신은 밤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 잡는 방법도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물을 들고 강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고기들이 들어올 시간을 줬다가 그리고 다시 들어 올리면 고기 잡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그랬고, 5절에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방법이 그물을 내리는 방법으로 했다 그 말씀이죠. 왜 밤에 그물을 내려야 되고 고기를 잡아야 되냐면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들이 만든 그물이 대부분 세마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세마포는 흰색이잖아요. 특별히 갈릴리 그 바다는 물이 맑습니다. 깊이까지 들여다보여요. 대낮에 흰 그물을 물에다가 내리면 고기들이 거기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밤에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다. 그렇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원인이라면, 또 하나는 갈릴리나 가버나움 지역은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낮에는 쉬고 잠을 자거나 그리고
밤이 되면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일행도 밤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별로 수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쳤지요. 허기졌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금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왜 그렇게 피곤하냐 하면은 그물에 고기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돈이 잘 안 벌리고 계획했던 것들이 잘 안 되고 매사가 그렇게 힘드니까 피곤한 거예요. 내가 그물에다가 물에다 넣은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면 왜 피곤하겠어요? 안 잡히니까 피곤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날 탈진을 해서 철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 앞뒤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 본문 4장 42절에 보면 날이 이미 밝았다 그랬어요. 햇볕이 뜨이는 거죠.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왔다 그랬어요. 무리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이 새벽같이 그곳에 왔어요. 5절에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의 시간이 몇 시냐면은 새벽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 날이 밝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새벽에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 새벽같이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역으로 해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4장 35절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38절에 보면 베드로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도 봤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40절에 보면 더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고 온전한 정신으로 변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시대에 오리라고 예고되었던 그분이 아닌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그리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들으면 그 사람은 그건 메시아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꿈을 갖습니다. 아, 그분인가 보다. 그래서 새벽같이 지금 몰려온 거죠. 사람들은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왜? 사람들은 무언가를 보면 몰려오기 때문에. 오늘 정치하는 분들도 서로가 자극적인 말을 막 쏟아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배우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려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관심이 오니까. 오늘 교회들도 세상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교회도 크게 지어요. 적당히 지어야 되는데 분에 넘치게 지어요.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몰려오게 하기 위해서 가수들 초청해다가 이벤트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변화를 보여줘야 되고 내용을 보여줘야 감동을 받는데 외적인 거, 외형적인 걸 자꾸 보여주니까 눈으로는 재미가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람들이 새벽같이 왜 바닷가로 몰려들었냐 하면 보았기 때문에. 뭘 봤느냐 하면 외형을 본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사람들이 질병에서 해방이 돼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해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에 사람들이 새벽같이 바닷가로 모여드는 거예요. 오늘 또 보려고.
그때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가서 가르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듯이 그곳에서 베드로 그 일행과 새벽같이 모여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변을 토하면서 가르쳐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만사가 귀찮아요. 피곤해 지쳤고 탈진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막 가르치고 강조하시는데 예수님의 눈길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초점이 지금 베드로에게 맞춰져 있어요. 베드로에게 집중해서 지금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한 번 더 내려보라 그러세요. 그러자 5절에서 베드로는 주저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내려보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4절과 5절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생략을 했어. 그래서 4절과 5절이 안 맞아요. 베드로는 지금 귀에 안 들어와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내려보라.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가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왜? 그 4절과 5절 속에 드는 내용이 사라졌기 때문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라진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4절과 5절 사이에 베드로의 복잡한 심내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지금 집에 가고 싶은데 귀에 안 들리는데 지금 피곤해요. 두 번째,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던지라 그랬는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21km입니다. 폭이 12km예요. 그래서 거기를 호수라고도 그러지만 바다라고도 그래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깊은 데 가서 던져 내려보라. 깊은 데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한참을 가야 돼요. 거기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 고기들이 들어올 동안 기다리다 그물을 들어 올려 다시 노를 져서 강가까지 오려면 몇 시간 걸려야 돼. 지금은 고기가 잡힌다고 해도 귀찮아요. 근데 주님은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래. 성경은 금방 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은 가서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이야. 날이 밝았기 때문에. 더 따를 수 없는 이유는 고기 잡는데 예수님은 문외 아니에요. 근데 나는 고기 잡는데 베테랑이에요. 경험이 많아. 다른 건 몰라도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야.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와서 고기잡이에 대해서 훈수들 입장이 아니거든요. 4절과 5절 사이에는 베드로의 이런 복잡한 심경이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내리리다. 그러고 무슨 생각인지 그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 대목을 보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베드로의 자질이 얼마나 큰 차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 결과 그날 대박이 터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 고기가 얼마만큼 잡혔냐면 성경을 보면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 만선을 이룬 거죠. 성경을 보면 나오지 않지만 주석자들은 여러 가지 추리를 해요. 그날 잡힌 고기의 양이 적어도 4톤쯤 될 거다. 4톤이면은 그들이 2주간 잡을 양의 고기가 한꺼번에 잡힌 거예요. 그러면 그날 아침 그 상황을 한번 연출을 해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갑자기 그물 가득히 잡혔으니 여러분 얼마나 흥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고 계실 때, 그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베드로가 증명해 줬어. 주님이 계시지 않을 적에는 밤새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안 잡혔는데, 주님 오셔서 딱 레슨 한마디 하셨어요.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내려보라. 그 말 그대로 따랐어요. 상황은 아까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고기가 그물 가득히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달라진 환경은 그곳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마시고, 주여 나의 삶의 현장에 오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 오셔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날 아침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보다 더 큰 기적이 하나 더 일어나요. 그날 아침 그물 가득히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흥분했어요. 기뻐했어요. 어쩔 줄 몰라 흥분을 해요. 근데 고기가 많이 잡힌 것으로 흥분만 했더라면 이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기록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많아요. 물도 맑지만 고기가 많아가지고 물반 고기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물을 내리기만 해도 기본적인 고기는 잡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베드로가 경험상으로 볼 때 이런 날이 없었어요. 철저하게 봉쇄됐어요. 그러니까 더 피곤했고 더 지쳤고 그래서 철수하려고 하던 차인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한 번 더 내려보라 그랬어요. 그 한 번 더 내려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권위가 있었고 너무 진지했고 너무 위험이 있어서 거절할 수가 없었던 베드로. 그래서 말씀하시니 한 번 더 던져버리다. 그 말은 조금 깊이 새겨보면 내 방법으로는 아니지만 내 경험상으로는 아니지만 말씀하시니 내가 한 번 더 내려버리다. 그리고 가서 순종을 한 거예요. 노를 져서 갔습니다. 깊은 데로 갔어요. 가서 그물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유 헛수건데 그러면서도 내렸어요. 물속이 훤히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때 그 순간 고깃떼들이 미친 듯이 그물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줄지어서 들어가고 떼를 지어서 들어가요. 조금 전에만 해도 고기 한 마리도 없었는데 어디서 몰려왔는지 고기들이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뭘 느꼈냐면은 넋을 잃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현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됐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뭘 생각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이런 일은 신만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잡으러 갈 때 야함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는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일은 그냥 신도 아니야. 이건 엄청난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저 고깃대를 보라. 미친 듯이 고기 경쟁하듯이 줄져서 들어가는데 고기 잡는 내 경험상으로 보면 이거는 처음이야. 있을 수가 없어. 그때 베드로는 이거는 신이야. 신만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생각이 발전합니다. 해가지고 예수를 봐요. 보는 순간 그 베드로의 눈에 예수는 신으로 보였어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으로 보였어요. 저분이 신이 아니라면 적어도 신인 그분일 거야. 어젯밤에 한 마리도 안 잡히게 한 것도 저분이 했을 거야. 지금 막 몰려오게 한 이것도 저분이 했을 거야. 저분은 지금 바닷속 깊은 곳을 보고 있어. 고깃대가 어디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저분은 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베드로가 또 뭘 생각했냐면 저분은 바닷속만 보는 분은 아닐 거야. 저분은 내 마음속도 지금 보고 계실 거야. 여기까지 왔어. 저분은 지금 나를 보고 계셔. 나를 훤히 엑스레이 찍듯이 내면의 세계를 보고 계셔. 그러자 자기 자신을 자기가 들여다봤어요.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자기 내면의 세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추함, 남노함, 흔적들,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자기 자신, 죄로 퀴퀴 쌓여있는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더 이상 후퇴할 자리가 없어.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가 무릎을 꿇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라. 이제는 시시하게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을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있던 거 다 놔두고 따라 나섰던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왔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예수를 알았고 성경을 줄줄 외웠고 예수님에 관한 건 다 알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평생 3만 페이지 원고를 썼대. 3만 페이지 가운데 2만 페이지가 예수에 대한 논문이래요. 그는 기독론에 대해 대가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았을까 싶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지근해서 예수님 모셨어. 우리들보다 훨씬 예수를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예수를 배반해요. 왜?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것은 알았어요. 우리들도 예수에 관한 것은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33년에 죽었고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예수님 십자가를 졌는데 그 무게가 얼마이며 우린 다 잘 알아. 근데 그거는 예수에 관한 것이지 예수를 안 거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를 알았어요. 저분이 저 깊은 곳도 보시지만 내 내면의 세계도 보시는 분이에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누가 내 내면을 소리 없이 들여다보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겁날 거예요. 그분이 내 앞에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는 왜 무릎을 꿇지 못하냐면 우리는 예수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때로 자꾸 내 말을 강조하고 수단을 얘기하고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그물을 던지긴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지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내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니에요. 주님, 내 배에 오르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오셔서 내 인생과 함께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깊은 곳에 가서 한 번 더 내려보라 말씀하시면 그거 쓸데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럴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는 아니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물을 갖다 내리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 넘어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식으로, 주님의 세계의 중심으로 여러분 그물도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은 오늘도 여전히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느꼈던 내 저 깊은 시면, 영혼의 깊이까지 들여다보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쓰실 거예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